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지혜를 모으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서로에게 아버지 영적인 역량을 서로 나타내며 함께 이 상황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이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지명된다라고는 의미가 있죠.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쭉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서 1000명씩 뽑죠. 1000명씩. 엄청나게 뽑습니다.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면은 12,000명을 뽑습니다. 12,000명 중에서
지금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이 사울이 자기 숙부에게는 그에게만은 쏙 뺍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완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소설을 씁니다. 마음으로. 아주 소설을 써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기쁨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짝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눈에 확연하게 보일 때까지 미리 속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불량배들이에요. 이제 왕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울을 통하여 왕 만세 받으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불량배라고 하는, 내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저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사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불러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사사들도 그렇죠. 사사들도 갑자기 뽕나무 밭에서 불러오기도 하고, 양치는 자에서 불러오기도 하고, 다윗도 양치는 자였잖아요.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왕을 세우고, 처음부터 왕으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저가 누구인지를 다 알잖아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냐,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도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삶 잘 사시면 돼요. 오늘 이제 8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도자의 말, 리더의 말을 듣지 않는지. 8장 7절 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풀려나왔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그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나요? 다른 얘기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이들은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리고 18절, 19절 다시 한번 봐요. 8장 18절, 19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아니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주게 되면은 너희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갈 거야. 너희들의 아들은 그 왕의 병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딸은 시중 두는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군마를 준비해서 줘야 되고 너희들이 인두세를 내야 돼. 세금을 다 바쳐야 돼. 그래도 왕이 필요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삼을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장이 넘어와서도 예수님을 죽이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절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왕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업어 나르듯이 이렇게 출애굽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배신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어떤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된대요. 사실 오늘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9장 21절을 봐요. 이후에 가가지고 사울이 엄청나게 변화버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너 머리에 내가 기름 붓겠다. 이럴 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뭔지는 이 사울도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기름을 부음을 행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 지파의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이후에 가가지고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판명이 됩니까?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는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소설책은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하고 연관이 돼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출애굽의 상태를 볼까요? 애굽이 어떤 것이라 했죠? 애굽은 내 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바로의 앞정에서 나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싸움이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에서 내가 왕되어 살아갔던 그 삶입니다. 근데 그 삶에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끌어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왕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왕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 달라고. 꺼내줬으면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왕 달라는 것은 애굽으로 다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똑같아요. 틈만 나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그 고기 가마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던 그것이 그립습니다. 거기에 온갖 양념들이 다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말로 우리를 속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불리 먹고 살 것이라고, 우리 압제 가운데 있지 아니냐고, 너희들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여 우리를 인도해 놓고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부대 찾아오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러 갑니까? 라고 돌을 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지요? 이 사울이 그 나귀 새끼 잃어버린 것으로 출발되어집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기다렸다가 그 나귀 찾고 돌아다니는 그 소년이 있을 것인데 그를 부르다가 기름을 부어라. 나귀를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귀를 찾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취하여 왕을 세우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했다라고 설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얘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울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지금 왕을 세웁니다. 왕을.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그렇게 세웠으면 그냥 절차를 밟아가지고 딱 사울은 너희들이 왕이야 라고 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지파에서 1000명씩을 지금 데려와라. 그래서 12,000명을 세워놓고 그것을 제비뽑기라고 했어요. 제비뽑기를.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언제이고 또 그거 놔두고 여기서 무슨 절차를 또 밟냐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당신의 예정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 전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은밀하게 일하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예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 같아서는 무슨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한가. 그냥 기름 부어 세웠으면은,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왕 세운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일 다 해놓고 어떻게 이 형식을 또 갖추냐고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인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회를 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왜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고 왜 그러시냐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벌써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건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1000명씩 부르다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하고 말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그렇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원망 비슷한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 앞에서 그 그릇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그냥 선포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 일을 은밀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나 하신 일들인데. 그러면은 이 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나는 분명히 있으라 생각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토부 선한 일이다. 창조의 사역이다.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뭘 하신다고요? 나를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지금 당면 과제로 있는 그 일들을 주의 깊게 영안을 열어서 보시는 여러분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이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잘 이겨내어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양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 믿고 기다릴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